오늘 마지막 날 말씀 듣겠습니다. 제목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제목이고요. 우리 본문을 읽도록 하죠.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이 좀 많죠? 네. 계시록 1장 8절, 17절, 18절,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와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여러분 그런 말 아십니까? 태어남 당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10대 아이들이 많이 쓰는, 뭐 20대도 쓴다고 하는데 20대는 잘 모르더라고요. 이 단어를. 태어남 당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많이 쓴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태어나가지고 보니까는 내가 가문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내가 막 살기 너무 힘들고,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내가 뭐 대학을 갈지, 취직을 제대로 할지, 제대로 못하면 나는 너무 힘들고, 뭐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의 힘든 이 고통을 좌절하면서, 이제, 쓰는 표현이래요. 태어남 당했다. 내가 태어나려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삶이라는 게, 어? 우리 엄마 아빠가 자기들 좋아가지고, 나를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 고통스러운 삶에 내던져졌다. 이런 말인 거죠. 굉장히 비관주의적인, 허무적인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한참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어떤 이 블로그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 태어남 당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디라스는 아마 고양이들 이름인 것 같아요. 삶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사는 이유를 몰라서, 사는 이유가 없어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 우주는 방향도 목적도 없다. 우주도 그런데 나라고 볼 수 있겠는가? 나는 더 이상 의미 따위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만들기 나름이다. 디라스를 만나기 위해, 고양이요. 다리미를 만나기 위해, 레트의 똥을 치우기 위해, 태화강에 가기 위해. 태화강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아마 울산 사는 친구인가 봅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좌절스럽고 우울한 말입니다. 태어나면 당했다라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삶을 내가 산다는 게 싫다. 실제로, 신자들 중에서도 저는 이런 이야기를 청년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만들어서 이 고통을 당하게 하냐. 날 아예 만들지 말지. 나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좋겠다.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만든 게, 나를 하나님 만들었다는 게 싫다. 하나님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물론 그냥 신자의 입장에서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불경한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결해야 되는 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나는 신자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불행감에 젖어 산다면 되게 힘든 일이겠죠.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왜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본문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1세기 말에 그 고통받고 이 괴로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이 도미티안 황제 시절이었습니다. 이때가 이 무지막지하게 이 고통스러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데 그 가장 최고의 박해를 받던 시절이었죠. 진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자조하고 절망하고 미워할 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라는 말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하는 말보다 훨씬 더 이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당하는 거니까요. 뭐 삶에서의 고통은 이루 말할 게 없었습니다. 뭐 여성들은 당시에 인간처럼 대우받지도 못했고 그리고 남성들도 대부분 뭐 노예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인간처럼 대우받지 못했고요. 노예가 아닌 자유민이라도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이 복지나 삶을 누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그걸 막
이제 1세기의 삶은 이렇게 고통스러웠으니까 너희들도 뭐 입 다물고 그냥 고통스러워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뭐 다 고통은 나름 상대적이고 자기가 느끼는 고통이 가장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걸 그때 당시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역으로 말해서 사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 데다가 굉장히 서로를 사랑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죠. 이때 사람들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위로와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위로와 은혜를 이제 사도 요한이 받았고,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전달해 줬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사실이 왜 그들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왜 그들에게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사실이 이 삶을 버틸, 그리고 오히려 담대하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용기를 주었을까요? 그들은 정말로 서로를 사랑했고 그 서로를 사랑하는 그들의 향기와 능력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볼 건데요. 먼저 알파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알파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시작이기에 의미가, 우리 삶의 의미가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본문은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 3번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17절에 내가 볼 때, 여기서 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그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똑같은 말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리고 이 모든 이제 계시록의 이야기가 끝나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노래도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넘어가시면요. 음. 이제 마르바던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가 계시록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탁월한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파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포괄적인 진술이다. 그분은 시작이다. 이는 그분이 창조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내 앞에는 아무도 없고 나를 우선해서는 아무것도 존재한 적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즉 알파이시다. 또한 그분은 최종 목적이 되신다는 점에서 끝이시다. 즉 오메가이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는 죄송합니다. 헬라어에서 맨 알파벳 맨 앞자하고 맨 끝자입니다. 영어로 치면 A하고 Z, A하고 Z인 거죠.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이건 무슨 사실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이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알파라는 것은 맨 처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알파라는 말은 당시에 문학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정규가 있죠. 이정규 앞에는 누가 있죠? 이정규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정규라는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정규라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제 딸들 시영이 보이라는 결과가 있는 거죠. 그렇게 쭉 누군가는 계속 그 앞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그 앞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처럼 이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는 알파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앞은 아무도 없었다. 성부 하나님도 내 앞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삼위 하나님은요, 그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이 그분의 시작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베타라는 겁니다. 감마라는 겁니다. 베타하고 감마는 그 다음 그거예요. 우리가 그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분 뒤에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이 굉장히, 그러니까 당시에 1세기 사람들한테 마음에
그게 와닿았을 말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나 뭐 여러 그 다른 황제들 있잖아요. 황제들은 스스로를 종종 알파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내가 최고다. 예, 내가 왕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밑이다. 너희들이 내가 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혹은 베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 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고 니들은 막 간마들이다. 니들은 밑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만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창조를 받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우리는 그분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예. 그럼 우리는요, 창조물이고 우연한 원자의 집합들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그냥 우연히 지어진 존재인지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주어진 피조물인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존재했고 내가 이유 없는 존재이고 너희들은 내가 이유를 가지고 만든 존재들이다. 만일 우리가 우연이라면요, 우리는 그냥 화학적 결합에 의해서 그냥 우연히 생긴 거다. 신은 없고 우리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고, 그냥 이 우주는 무심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생겼고 그냥 움직일 뿐이다. 나는 뭐 그냥 태어나면 당했다. 그죠?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의 의미와 우리의 진리와 우리의 도덕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봤던 그 블로그 글도요. 의미 따윈 없다. 그냥 내가 지어내기 나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고통스럽다고 합시다. 예. 저 사람들은 집도 있고 서울시에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하나 있는데 나는 뭐 시간이 지나도 뭐 집은커녕 뭐 아무것도 생길 거 가망성이 없어. 그러면요, 상대적으로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스럽기 때문에, 뭐 육체가 가난하거나 내가 뭐 지성이 뭐 뛰어나지 않다고 느끼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점점 나는 무의미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이 우주라는 우연 가운데 나는 재수 없는 우연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재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물론 내 아래를 보면서 위안을 얻을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고통은 상대적이고요. 내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인 것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은 절망적인 거죠. 나는 태어남 당한 겁니다. 나는 태어남 당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우주를요, 선하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은요, 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데 그분이 목적과 의도와 의미가 있어서 나한테 주어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서 주어진 거에 대해서 잘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주신 것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주 불평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스게니스는 소명이라는 아주 탁월한 책을 썼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추천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에서 가장 큰 선물은 삶 그 자체다. 당신의 삶은 결국 우연이 아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당신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의 목적, 즉 당신이 하는 모든 행위의 궁극적 이유를 어떻게 찾고 있는가? 당신의 주의를 남김없이 끌 만큼 큰 목적, 당신의 열정을 그 밑바닥까지 잴 만큼 깊은 목적, 최후의 한숨까지 당신을 고무시킬 만큼 영구적인 목적을, 우리 창조자 하나님의 소망에 귀 기울이고 어디까지나 그 소망을 따름으로써 삶과 우주의 목적에 스스로를 맞추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친밀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절대로 없다. 삶은 축복입니다. 삶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목적과 의미와 이유를 따라서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의 삶에 맞는 소명이 주어진 게 사실이라면요, 삶은 축복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복으로 귀결되겠죠. 예. 알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지으신 바 피조물이다. 그분이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이다. 그러면요, 우리는 목적이 있는 존재고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다.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내 삶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합시다. 알파는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차츰차츰 이야기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그분이 오메가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분이 끝이시기에, 그분이 목적이기에, 그분이 최종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소연의 문답 계속 봤잖아요. 소연의 문답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거기서 목적이라고 우리가 번역된 단어의 영어 원어는 일반적으로 목적이라고 알고 있는 purpose가 아닙니다. end예요. 끝 있죠. 그렇죠? 이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목적들의 상위 목적, 최종 목적이라는 의미이기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요.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이 오메가, 예수님이 오메가시다, 끝이시다, 마지막이다, 나중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end라는 단어를 통해서요. 왜 그러냐면요. 이 end라는 단어, 오메가라는 말은요. 내가 최종 목적이다. 모든 우주의 그 흐름과 역사의 흐름과 모든 일들, 벌어지는 일들의 흐름은 끝은 결국은 나로 귀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미 읽은 말씀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모든 것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팀켈러 목사님 설교 듣다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되게 재밌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되게 키가 커요. 근데 팀켈러 목사님의 아내 캐시 켈러라는 목사, 이제 사모님 계십니다. 근데 캐시 켈러는 이제 저는 뭐 동영상으로 이제 뭐 두 분이 나오는 동영상도 많이 봤기 때문에 키가 되게 작으십니다. 근데 이제 캐시 켈러가 어렸을 때 약간 귀엽게 생기셨어요. 이게 좀 실례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캐시 켈러가 어렸을 때 자기 친구네 집에 한번 간 적이 있대요. 근데 친구네 집에 갔는데 그 친구네 집은 키가 다 큰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이 얘기 듣고 처음 들었는데 14살짜리 그 집의 제일 막내도 키가 180이었답니다. 14살인데 뭐 한국 나이로 한 15살 뭐 16살 되긴 했겠지만 막내도 키가 180이었대요. 그래서 그 집은 180을 위한 집이었대요. 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집을 막 거의 직접 짓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종종 땅만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자기들 다 키 큰 거인족들이잖아요. 막 아빠는 키가 2m가 넘어요. 막 그래서 그 거인족들을 위한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시 컬러가 거기 가가지고 뭐 어떤 것이든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막내도 키가 180인데 이 180은 꺼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종종 180도 꺼낼 수 없는 무언가를 막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집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 집은 180 이상의 집인 거예요. 그 집은 180을 위해서 지어진 집인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주 너무 크지 않나요? 네. 우주 진짜 커요. 여러분 인간은 우주의 크기를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인간이 이제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요. 우주는 지금 팽창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팽창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팽창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도 우리가 확인을 못 합니다. 우주는 진짜 커요. 이 지구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하계에 비해서도 지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만도 못 하거든요. 근데 전 우주에 비하면 진짜 전만도 못 합니다. 전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우주가, 거대한 우주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른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크기가 되는지도 모른답니다. 그 어마어마한 거죠. 어떤 이론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기독교가 뻥이라는 게 이로써 증명이 됐다. 세상에 이 말이 되냐? 이게 신이라는 저 모든 걸 지은 절대적인 존재가 이 찌끄마한 지구에 이 찌끄마한 인간들한테 와가지고 이 찌끄마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받고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다 뻥이다. 옛날에 우리 과학 모를 때 시절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설과 신화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요 마치 아주 키가 작은 난쟁이가 이 180 이상을 위해서 지어놓은 집을 보면서 이 모든 집은 나한테 맞지 않아. 핏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모든 집은 뭐 이런 거 다 우연일 뿐이야. 그냥 만들어진 것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주는 우리를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예. 그를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 그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우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180 이상을 위한 집인 것처럼 모든 것들이 왕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이 그만큼 크기가 뭐 부풀고 크다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 위에 계세요. 심지어 그분은요, 삼위 하나님은요, 자신이 만든 피조물보다 훨씬 크십니다. 우주보다 훨씬 크십니다. 이걸 우리는 물리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정말 거대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주의 거대함 앞에 우리가 초라해질 때요, 우리는요, 그분이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오메가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우주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우리는 진짜 우리는 계속 이 지구에서 쪼그라들면서 이 지구 중에서도 그 조그만한 나라인 대한민국 중에서도 이 서울 혹은 수도권에 복닥복닥 조그만하게 이게 20평도 안 되는 집에서 내가 혼자 살고 있는데, 혹은 원룸에서 이게 지금 3평, 4평짜리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까지만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우주가요, 그분께 맞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 우주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실 거고, 이 우주 전체를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요. 그분이 다스리실 때 우리와 함께 다스리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를 180 이상으로 키우시겠다는 겁니다. 이 우주를 다스리는 데 맞게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크기만 키우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를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위대함을 따라서 따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죠. 우린 더 나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 나머지 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았던 진리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1세기의 진리는 심지어 우주가 이렇게 큰지도 몰랐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르긴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분이라는 거는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분이라는 건 지금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훨씬 크다고 알고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았을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알았고요.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스릴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분과 함께 모든 걸 다스리고, 우리가 그분이 최종 목적이 돼서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 우리는 지금 수업을 받고 있다는 것. 왕의 후계자로서 수업을 받고 있다는 것. 그걸 굳게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분이 오메가입니다. 그분이 최종 목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요.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수건을 받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며 예수님을 보면서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 그렇기 때문에 180 이상이 거주하는 집처럼요, 이 나한테 맞지 않는 이 우주 있잖아요. 그 우주에 맞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처럼 변화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대한 우주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거대한 우주를 함께 통치하시도록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세요.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를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러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분처럼 커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키가 커진다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분이 사랑의 중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가운데 채워지는 것. 우리가 그분처럼 변해가는 건요, 그분처럼 사랑해가는 거죠.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결국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가르침 있잖아요. 성경의 모든 명령과 윤리를 총합하면요, 그냥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우리는요, 우주를 통치할, 사랑으로 통치할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주를 사랑으로 통치해야 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에서 되게 작은 소명들을 받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명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보통 소명을 찾잖아요. 이게 사실 소명 부분의 반전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직업이 소명이라고? 그럼 나는 이렇게 조그맣고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주셨다는 거야? 그럼 내가 받은 소명이 이렇게 조그맣고 별 볼 일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죠? 가정에서의 역할이 소명이라고? 우리 집안 사람들은 이렇게, 이게 생각도 없고, 이게 뭐 아무 생각 없고, 이게 저 가난하고 그런데 겨우 내가 받은 소명이 이거라고.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마한 소명을 받았지? 근데 이 소명이라는 게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소명은요, 뭐 가정에서의 뭐 남편이나 아내나 뭐 자녀들이나 혹은 뭐 직장에서 뭐나 학생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소명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맡은 자리는 별 볼 일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일은, 사랑은요, 해야 하는 일은요, 사랑은요, 위대한 겁니다. 왜 위대한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아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여러분이 맡은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원교회를 담임 목회하고 있습니다. 시원교회를 제가 개척했을 때 12명 정도가 모인 교회를 했을 때 저는 아주 작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교인이 이제 300명 가까이 되니까 그보다 더 큰 자리에 있는 건가요? 앞으로 만일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면 저는 더 큰 자리에 있게 되나요? 네. 지금 제 사무실이 굉장히 커졌는데 저는 회장님실 같은 비스무리한 사무실을 쓰는데 저는 더 커진 건가요? 더 소명이 커진 건가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온 우주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자리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생각하면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하고 지금하고요, 변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죠. 제 소명은 사랑입니다. 제 소명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 소명은요, 저에게 소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요, 제가 12명이 처음 개척했을 때, 12명이 모였을 때, 그리고 그보다 더 작은 수가 모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더 큰 교회가 된다 하더라도, 더 알려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후회합니다. 그때 제가 해야 하는 일도 사랑이었고요. 앞으로 제가 해야 되는 일도 사랑이라는 측면,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우주를 통치한다 라고 할 때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사랑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요, 소명의 고귀함은 더 커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소명의 고귀함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거부한다면, 사랑하고 싶지 않아 한다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C.S. 루이스는 사랑한다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그러면서 약간 비꼬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깨우쳐줍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부서졌습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고문당했습니다. 마음을 아무 손상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심지어 동물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얽히는 관계를 피하십시오. 마음을 당신의 이기심이라는 작은 상자에만 넣어 안전하게 삼가두십시오. 그러나 그 작은 상자 안에서도 그것은 변하고 말 것입니다. 부서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깨뜨릴 수 없고 뚫고 들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벽두부터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명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가족들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게 우리 인생의 소명이고요. 우리의 영원한 소명입니다. 이 일이 싫으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맡은 소명을,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받을 소명을 싫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 설교 때 사랑하라는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사랑을 해봤어. 근데 나는 너무 상처를 받았고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웃을 더 미워하게 되더라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려고 원래는 냉담하게 굴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신경 끄고 있었어요. 근데 용서를 시작하려고 해봤어요. 사랑을 시작하려고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저 인간이 내가 사랑하는 대로 막 고마워 감사해줄 턱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가족을 갑자기 사랑하기 시작한다고 그래가지고 가족이 여러분들을 그러면서 갑자기 고맙다고 합니까? 뭐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받으면요 당연하게 여기면서 전혀 냉담하죠. 그러고 보면서 더 미워져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으씨,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아예 시작도 안 했으면, 출발도 안 했으면,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시작도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인간을 미워하진 않았을 텐데, 그냥 냉담하게 그러고 살았을 텐데, 사랑을 시작해가지고, 당신 말 들어가지고 내가 더 이 분노와 미움과 고통이 더 가속화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10년 내내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후퇴한 게 아닙니다. 제가 되게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죠. 이거 제가 주은이한테 부탁해서 특별히 만든 그림입니다. 자, 보세요. 나는 A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는 B로 가고 싶어요. 근데 A하고 B 간에 직선거리 있잖아요. 점선으로 된 거. 여기엔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막 위험한 무슨 독사도 있고 위험한 강도 있고 하여튼 건널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A하고 B 직선거리는 없어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B라는 목적지에 내가 반드시 도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B가 오메가 포인트예요. 오메가예요. 근데 길은 이렇게 꼬불꼬불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길 보이시죠? 실선으로 된 길이요. 이 길은 꼬불꼬불 나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출발합니다. 이 길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B까지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열심히 가다 보니까 C 지점에 이르렀어요.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A에 있을 때하고 C에 있을 때하고 B에서 더 가까워졌습니까? 멀어졌습니까? 내가 A를 그래 B로 가야지 그러면서 막 길을 출발했습니다. 근데 내가 A에 있을 때 오히려 B가 훨씬 가까워 보였어요. 네. C에 있으면 B가 훨씬 멀어졌습니다. 실제로 직선거리는 훨씬 멀어졌죠? 그렇죠? 그렇지만 더 가까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거 말고 길이 없거든요. 이거 말고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멀어져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더 가까워진 겁니다. 사랑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출발하잖아요. 사랑의 길을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랑하기 전보다 냉담했을 때보다 훨씬 더 분노하고 훨씬 더 괴로워하고 훨씬 더 고통받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하게 되죠. 차라리 사랑하기 전이 더 나았어. 아니요. 낫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B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더 분노하고 더 좌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괴로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타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더 실망하고 그럴 때요. 여러분들은 더 많이 나아간 셈입니다. 여러분들이 C에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는 C에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10년이 됐는데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가면 갈수록 옛날이 더 나았다면 옛날에는 목회하기 전에는 성과라도 덜 벌었지. 이 목회하기 전에는 누구든 내가 이렇게 막 책임져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었는데 이제 사랑을 시작하니까 힘들구나. 내 마음이 속썩이는 일도 많고 잠도 못 자는 일도 더 많고 내가 왜 목회를 시작해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A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A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를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홀로 걷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습니다. 자, 넘어가 보십시오. 이 가운데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얹으십니다.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이다. 내가 꼬린이다. 내가 너의 목적이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하죠.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근데 내가 전에 죽었었다. 내가 전에 죽었었다. 넌 죽을 것 같이 죽은 자처럼 됐지. 난 죽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보다 덜 힘들잖아.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이해할 수 있다. 내가 그 사랑의 길을 걸었다. 내가 그 고통스러운 길을 걸었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 그리고 지금은 영원히 산다. 네가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다면 너는 나와 더불어서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전에 죽었었다. 그렇지만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나를 절대로 이기지 못할 거다. 네가 사랑하다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주인이다. 네가 사랑하다가 사탄이 너를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주인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위로보다 더 큰 위로는 없었을 겁니다.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분이 처음과 나중입니다. 그분이 목적이 되세요. 근데 그분은요, 죽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 단절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죽을 것 같긴 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실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동행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